18장입니다. 543쪽 관상기도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관상기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간단히 해결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상기도의 열매에 대해 논의할 때 명심할 것, 관상기도는 무슨 특별한 내적, 외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런데 관상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을 내가 체험하고 인식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 보면 귀신 쫓아줄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귀신 들리는 거 병든 이야기만 하는 거 해서 그렇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이 개념은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병 고치거나 각자의 사는 은사 받은 사람이면 내가 은사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받았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뭐라도 다 해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뭐든 다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부산물이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 부산물이다. 그래서 관상기도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못할 병 고치는 거 우리 그거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인식하면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체험하고 그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응답받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환상. 이걸 기도하는 사람 환상 보고 환청 들으면 그게 응답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 우리 거기에 목표를 두지도 않고 그것을 배격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무엇이 보이든지 들리거든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의식 중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의식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 다 일단 버리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다 버리면은 마귀는 그로 끝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다 버려라. 단 무의식 중에서 일어난 일들은 따져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무의식 중에는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게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는데 뭐가 보이고 의식이 없는데 뭐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봤다 들렸다 그래요. 그거는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 속에서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예. 그래서 다 버려라. 그런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 저 꿈과 같다 이거예요. 꿈꿀 때 나 꿈꾸고 있어. 정말 꿈이 좋아 신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나 딱 꿈꾸고 나서 꿈에 깨고 나면 내가 꿈 꿨네.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지 보면 어떤 꿈은 개꿈은 기억도 안 나는 게 있고 어떤 꿈들은 선명하게 마치 예언과 같이 선명한 꿈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무의식 중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도 끝나면서 조용히 반추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다 버려라. 왜? 그건 의식 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일어난 것은 기도 끝나면 그때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반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등은 분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이나 효과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아니다. 그건 다 버린다 우리는. 그래서 버리고 나면 자유롭죠. 많은 사람이 그거 못 버립니다. 여기 요사이는 이제 전에는 상담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오면은 이야기 그러냐고 듣고 그거는 설명해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가는데 요 문만 벗어나가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다. 요 문만 열고 나가면 그래요. 저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가 본 것 등 그런 거는. 왜? 다른 무엇인가가 특별한 것이 보일 때까지 그거 안 버립니다. 다른 무엇이 특별한 거 보여서 이전에 거 다 버려라. 만약 그러면 그때 있었던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싹 다 버려버리고. 그러나 그런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버리는. 아무리 목사님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럴 줄 알고 적당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보는 앞에서는 분명히 해야 돼. 나가면 아니에요. 왜? 전화해보면 처음에 초기에는 상담 오면 전화도 며칠 후에 전화도 해보고 해서 괜찮았냐 잘 돼가느냐고 전화도 해보고 지금은 전화 안 해요. 왜? 안 해도 뻔하니까. 내가 한 건 다 흙수고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 거는 내 할 일은 한 거예요. 자, 관상기도가 신학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은 관상기도를 추천한 사람들이 확인되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관상기도의 열매와 은혜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기도 시간 밖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확인되며 그렇게 이 기도는 신자의 세상 속에서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서 영성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한마디로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 중에서 일어난다.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변한 거는 기도 안 한 거죠. 생활이 변한다. 삶이 바뀐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를 따져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정도는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맺는 게 아니고 9가지 열매가 다 대부분 다 맺혀. 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신자 자신이 기도가 빈약하다고 느끼더라도 기도 시간 밖에서는 때때로 저절로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할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도 안 하셔요.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하셔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벌써 한 1년 되셨는데 모르긴 해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다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겠지.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마지막 줄, 일상생활 하는 중에 자신 속에 깊은 고요와 평화가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일상생활 중에 깊은 고요와 평화가, 고요는 못 느끼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당연히 고요가 있게 마련이고요. 544쪽에 이 기도로 지속적 실천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삶의 과제를 더 잘 행할 수 있다. 자기 삶의 과제를 더 잘 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더 원만한 관계가 더 원만해진다. 목사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44쪽에 여기 1이 어디 있죠? 그냥 내용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아, 전체 내용이 네 가지고 내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자신의 삶의 과제를 더 잘 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도 더 원만해진다. 원만해 가게 되며, 세 번째, 주님께서 충실히 봉사하고 하려고 애쓴다. 네 번째,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애써가 됨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관상기도 한다고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오랜 세월 수양천에서 관상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변화가 된다. 노력하는 만큼이라는 것은 잘 살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할 때 했으면 내가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기도와 삶이 계속 바뀌어가야 한다. 제가 언제 그림 그렸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윗부분에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라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죠. 이런 기도 생활에는 이런 효과가 따라야 된다. 이런 묵상, 이런 것들이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그림을 아마 줬을 겁니다. 자,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혹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 그게 아니다.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관상기도실을 하는 관상 삶을 살려는 사람은 내가 만족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야?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이다. 내 배부르고 내 맛있는 거 먹고 내 높은 지에 가고 내 물건 좋은 거 가지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즉 주님 뜻대로 살았다. 오늘 주님 뜻대로 내가 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수련을 안 하고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없지? 묻는다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넉 줄 내려가면은 중간 부분에 석줄에 보면은 큰 평화, 겸손과 사랑을 갖게 된 것 같이 정기적으로 맺는 열매들이라고 한다. 뭐 그런 열매도 있다.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입니다. 관상기도로 익은 열매는 그 밑에 석줄 내려가서 하나님이 굵은 것이 된 것,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사는 데에 있다. 관상기도로 익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사는 데 있다. 그 설명으로 관상기도 익은 열매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생활에 돌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든 사건이나 현상의 저 너머에 존재하시는 사건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사는 데 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 뒤에 하나님. 그러니까 원본을 찾는 거예요. 관상기도의 지속적인 실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루를 관상기도로 시작해라. 관상기도로 시작해라. 두 번째는 삶 속에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책을 읽었던 일이 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한 그 사람 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없다 그러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이 하루의 일과 마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관상기도를 하라. 마치면서 관상기도, 시작하면서 관상기도하고 마치면서 관상기도해라.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현존을 인식하며 살아라. 이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단, 그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일 것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다 보시는데. 뿐만 아니라 말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나쁜 짓 할 수 없죠. 당연히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보고 계시니까 그 화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 원본이야, 표본이야.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빨간 글씨 점점 더 읽으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겁니다. 사실은 그 빨간 글씨 다 읽으려면 신구약 다 외워야 돼.
그 빨간 것이 다 알려면은 신구약 다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빨간 것이 알았다 소리 못하죠. 그래서 뭘 했냐, 시간을 내서 시간이 틈이 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와야 합니다. 밑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544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에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집에 계신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집에 계시고 우리는 나가서 돌아다닌다. 저 외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일에는 기도하고 묵상한 일에는 별로 하지 않고 그저 교회 키우고 숫자 늘리고 그런 교회 행정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목사는 목회에 더 열중해야 하는데 교회 행정에 더 열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45쪽에 다섯째 줄에 영적 성장의 적은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적은 뭐냐? 하나님이 현존하는 현실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인 자기 중심성에 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영적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섯 줄 내려가면 신자가 추구해야 할 관상은 우리 영혼이 궁극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움직임이다. 궁극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움직임이다. 어둠. 왜 어둡죠? 눈 감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아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보이는 거는 세상만 보여요. 그러다가 요단강 앞에 갈 때 영안이 밝아져서 그때 어떤 사람은 변을 더 사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널 때 너무 좋아서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자, 밑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에 한 랍비가 한 번은 제자들에게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제 말해보라 했다. 랍비가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책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은 지나고 이제 새날이 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목사님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한 목사님이 아니 안에서 보고 하지 말고 목사님 생각에 밤이 지나고 이제 새날이 밝았다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이 새로지만 아니죠. 그 옆에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닭이 울거나 이렇게. 닭이 울고. 예.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안 목사님. 창밖에 밟아오면 예? 창밖에 밟아오면 창밖에 동터면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그냥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 제자가 멀리 있는 동물을 보고 양인지 개인지 분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아닙니까? 왜 양인지 개인지 분간 어두울 때는 구분 못하는데 날이 밝아지면 구분할 수 있다더니 양인지 개인지 랍비가 다했다. 아니 또 한 제자가 아니 하니까 또 다른 제자가 멀리는 나무를 보고 저게 무화과나무인지 복숭나무인지 분간할 수 있으면 새날 아닙니까? 밤에는 어두워서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날이 환해지면은 그게 무슨 나무인지 분명히 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예. 양이나 개나 나무나. 랍비가 또 아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는데 랍비의 대답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너희의 자매 형제로 다가올 때 그때가 새날이다. 저기는 한 목사, 여기는 정 목사 이렇게 보일 때는 새날이 아니고 아직도 밤이라요. 그냥 정 목사요. 근데 한 목사가 내 형제로 보이고 정 목사가 김 목사가 다 내 형제로 보이면 이미 새날이 밝았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예. 세상적인 어둠과 밝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 목사, 한 목사, 김 목사 할 때는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정 목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간다면 주님 나라 생각할 때는 저기는 내 형제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밝은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밝은 날, 새날, 그 날을 맞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날이 와도 몰라요. 밤인지 낮인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남녀를 형제요 자매로 보는 것은 신비가의 믿음의 비전에 함께하는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신비가의 핵심적 직관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비가의 핵심의 직관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나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이것도 하나, 저끼리도 다 하나 되고 사람도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고 나와도 하나 되고 다가 이렇게 얽혀서 하나. 왜?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된. 그래서 세상이 큰 사고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각자가 돌아갔다면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37도가 기울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가 문제없이 부딪히지 않게 운행하려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하겠다, 자기 때로 했다고 다르게 돌아가면은 좌충우돌하게 가는 쪽쪽 부딪히겠죠. 하나님이 태양을 지금까지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도 빛을 잃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무가 태어나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태양을 보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래야 식물이 자라야 동물이 살거든요.
동물이 자르고 식물이 자라야 사람이 살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했으니까요. 자, 546쪽에 6줄 위에서 6줄 관상기도는 같이 찾았습니까? 예. 같이요. 실제를 보는 우리의 눈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형시켜 가게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눈이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어간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간다. 밑에서 7째 줄에요. 뭐 요즘 세상이 점점 바뀌고 산업화되고 그리고 뭐 정보가 되고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결국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종교적인 세계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임재하여 활동하고 계신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뀌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임재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 저절로 되는 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자라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시각이다. 우리 신비가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 여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책 546쪽 밑에서 네 번째 줄만 칼 라너 신학자죠.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신비가가 된다. 자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고치면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 영안이 열리니까. 불과 그 시간이 어떤 사람 1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분, 10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기 전에는 비록 지옥에 가더라도 이 땅의 것을 해결하고 가요. 이 땅의 것 다 버리고 가요. 왜?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변이 시커멓게 나오는, 얼마나 그 순간이 지독하면은 모든 게 타버리겠어요.